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또 얼굴을 같이 마주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훈련소 이석고 목사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육군훈련소 이렇게 와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육군훈련소는 참 이렇게 우리 군인교회들의 어떤 이 용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요람과도 같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우리 육군의 그 60% 가까이 되는 훈련병들을 양성하는 곳이니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정말 이 관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군훈련소를 이제 관문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여기 이제 1년 됐거든요. 1년 전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육군훈련소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 곳인지 잘 모르고 듣기만 하고, 어찌 저도 신병교육대 사역도 많이 했고 군목으로 이제 23년 생활하면서 다양한 부대를 근무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 이곳만한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동현 목사보다 이게 좀 이렇게 선배인데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쌩쌩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엔 3군단 군단 목사를 했었는데 군단에 있을 때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젊은 20대 초반에 제 첫째하고 이제 동갑인 애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이렇게 뺏어 먹다 보니까 젊어지는구나.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맨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면 막 스트레스 받고 점점 늙어가는데 이 쌩쌩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니까 이 친구들 막 빵빵 터지니까 굉장히 젊어진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이제 딸리기도 하지만은 또 젊은 에너지를 경험하니까 굉장히 또 좋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2025년은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26년도에는 제가 박동현 목사님께 또 많이 또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무대교회 세례식이나 예배 있을 때 꼭 오셔가지고 우리 젊음의 생기를 좀 이렇게 경험하시고 정말 이 선교적인 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양육받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막 새 힘을 얻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식이라든가 연무대교회 이렇게 사역에 같이 이렇게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일정을 보시고 매주 저녁 예배 이렇게 위문 예배가 있고 한 달에 2번씩 세례식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젊음의 생기를 좀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로 할 때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단장이어서 안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도 좀 갈궈가지고 보내라고 왜 안 오냐고 말이야 또 하면 또 목사님도 힘들어지시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련소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제일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아닌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친구들의 간증문들을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되면 많이 우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20대 초반의 남자아이들이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면 20대 남녀를 포함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9%밖에 안 되고 남성들 같으면은 정말 더 적을 겁니다. 여성들보다 더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 5%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무대 교회 오는 친구들 전체 통계를 보면은 한 40%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적게 올 때 한 30%, 40%, 많이 오면 50% 이상이 와요. 그 친구들이 왜 오냐 이 말이죠.
그리고 와서 거기서 왜 하나님을 만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편해져도 우리 훈련병들을 군대 들어오는 처음 그 관문을 떼는 형제들에게는 군대가 힘들어요. 맨날 자기 방에 있다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휴대폰 쓰고 게임하고 밤새 놀던 친구들이 같이 16명이 쓰는 침대방을 쓰고 공동 화장실을 쓰고 공동 샤워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위기인 거죠.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지금이래요. 예. 물론 여기서 군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하신 분들 또는 군생활을 이미 하고 전역하셨던 또 옛날에 군생활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슨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현재 그 형제들 훈련받는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소의 시간만큼 힘든 시간이 없는 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도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때는 사회가 더 힘들었잖아요. 예? 국민소득 10,000불도 안 되고 5,000불도 안 되는 그때 살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군생활과 지금 30,000불이 넘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거든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군에 와가지고 통제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엄마 아빠 품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1주차 때 오면 애들이 다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요, 이게 1주차부터 5주차가 쫙 있는데 제가 다 주차별 나눠서 왔는데 1주차 애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상 이렇게 부모님 응원 편지 보여주면 막 이렇게 그 많은 아이들이 눈물 지끔지끔 흘리면서 막 이렇게 웁니다. 예. 제가 그거 보면은 정말 힘들구나, 이 친구들이 인생의 위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힘들지 않고는, 고난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의지할 때가 언제냐라고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돌아보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내 삶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뭔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신앙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욥기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나눴는데,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몸마저도 질병으로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기 2장에 보면은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욥을 괴롭힙니다. 세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되었을 때 욥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가 결국 불평하기 시작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로해왔던 그 친구들과 막 싸우고 막 다투고 온갖 그야말로 악담이 오간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마 이번 새벽에 오는 목사님들이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또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5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튀르키 지역을 복음 전한 다음에 1차 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안 됐을 때 2차로
그 그리스 땅 마케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갔던 그 당시 마케도냐의 수도예요. 그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게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17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밖에 못 가르쳐요.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방을 나서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교회고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살던 그 교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야 고난 당하고 힘드니까 힘내라. 고난은 곧 끝날 거야.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 버티는 게 장땡이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여름 후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이렇게 보면 물잔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늘려 보면은 뚜껑이 덮여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바깥에서 물을 이렇게 쏟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열어야 되는 거죠. 열어야 되고 이 안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지금 요 차 있거든요. 물이 차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물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릇도 그렇죠.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낮아지게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그의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의 핵심,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는 가치관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비우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한번 성공해 봐야지. 내가 한번 진급을 해봐야지.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나의 어떤 보직이 잘 풀릴 거야. 나의 군생활이 잘 될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뜻이구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작사하신 그 목사님이 1700년대에 사셨던 슈몰크라는 목사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다가 그 당시 그 1700년대 그 독일에서 신구교 막 전쟁이 있고 했었던 그 종교 전쟁이 있었던 그때예요. 자기가 이렇게 목회해야 될 그 지역에 교인들이 마을이 많았기 때문에 30개가 넘는 마을을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다가 집에 갔더니 집이 불타버렸어요. 불나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이 그 잿더미 속에 막 훑어보니까 두 아들이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잘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본인의 미래가 다 사라졌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쳤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서운하고 이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분이 그 마음, 그 메시지를 담아서 영감받아 지은 그 시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을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아들 두 명을 잃고 이후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성공적인 어떻게 하면은 사역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온몸이 사역하다가 뇌졸중 오고 과로 오고 손에 마비 오고 돌아가실 때까지 온갖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의 그 모습에 수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정말 그 주님의 뜻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비워드리는 믿음의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인생,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